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편입니다. 우리 시편 2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십니다.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귀한 말씀의 잔치를 열어주시고 또 귀한 종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김재규 교수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고요. 나오셔서 헌금의에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 이곳까지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뜻 가운데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귀한 시간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 귀한 마음으로 주님께 물질을 바쳤습니다. 주님께서 바치는 손길 위에 축복하시고 부족함 없게 하시며 더욱더 나누고도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 통하여 하나님 나라 더욱더 강하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며 하늘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주의 능력과 권능으로 더하여 주셔서 사람의 마음으로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동행하시며 끝까지 붙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시는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잘들 지내셨죠? 여기는 너무 가깝고요. 이쪽은 또 너무 먼 느낌이 나고요. 예, 이게 공평하게 이렇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예,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은 다 저는 뭐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느냐면 이제 의인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번 주에 이미 우리는 의인과 악인을 다 나눴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제 의인이라고 본인들이 생각하셔서 나오시는 거죠. 듬성듬성 빈자리는 이제 다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느냐 하면 예, 왜 안 나오신 걸까요? 예, 그건 상상에 맡기고요. 이제 오늘 나오신 분들은 본인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무엇을 묵상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느냐 하면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면서 오늘 함께하는 시간을 만드셨는 줄로 확신합니다. 자, 그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시편을 좀 나눠보죠. 오늘 2편을 읽었는데요. 오늘 2편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을 좀 펼쳐가는데 하지만 저번 주의 것을 어떻게 연결시켜 갈 것인가 그것도 한번 나눠봐야 되겠죠. 자, 3단계로 구약성경을 나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뭐였던가요? 네, 첫 번째 단계가요? 모세 오경. 오경이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 말씀드렸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예, 뭐 이렇게 지루하게 자꾸 반복하냐 그러시는데 다 이유가 있어서 반복하니까 같이 한번 분노가 치밀어 오르시더라도 이제
이게 머릿속에 팍 새겨지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요. 두 번째 단계는 예언서. 이렇게 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요? 여호수아부터 결국은 다 합쳐서 말라기까지. 자, 세 번째는 성문서.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시편부터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냐면 역대상하까지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오늘 해야 될 것은 시편, 정작 다윗의 시편은 몇 편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렸던가요? 시편 3편부터 정말 다윗의 이름이 들어가고 다윗의 절규가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시편 3편부터 다윗의 시편이 시작됩니다. 자, 다윗이라는 이름이 나오면요, 이제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단순히 옛날에 왕이었던, 목동에서 왕이 되었던 그 한 사람을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생각하시면 정답이냐면 인류의 대표자, 믿음의 대표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사람들이라면 여기는 하나님 앞에서 왕의 위치까지 올라갔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여기까지는 왕이었던 하나님을 얘기한다면 여기는 왕이 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문서의 시절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른 시절을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왕이 되어서 어떻게 이 세상을 바르게 이끌고 나갈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펼쳐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은 이건 누구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바로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다. 다윗의 이름이 나오면 거기에 우리 자신의 이름을 집어넣으면 이제 그때부터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결국에야 듣고 마는 사람, 그게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기도 하다는 얘기거든요. 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요, 죄가 없는 무음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인가요? 죄 가운데 빠졌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높이 올라갔다가 추락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 추락한 지점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으킴을 받고 다시 또 회복되어지는 역사까지,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위대한 겁니다. 왜냐하면 추락한 것에서 대부분들이 다 끝장만 나버리고 말거든요. 사울도 그냥 추락한 지점에서 끝나고 말았습니다. 죽음으로 끝나고 말았거든요. 하지만 그 추락한 지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다시 체험했던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던 사람.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도 추락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윗처럼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길로도 연결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이 시작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시편과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가 다윗과 함께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을 배울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시편 속에 다윗의 이름이 나오면 우리도 이제 다윗처럼 같이 기도하고 다윗처럼 같이 찬양하고 다윗처럼 같이 회개하고 다윗처럼 다시 회복되고 이런 과정들을 우리도 삶 속에서 같이 겪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윗과 함께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지막 마무리를 짓는 것, 그게 이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거든요. 다윗의 이 시편 3편의 절규가, 탄식이 결국 마침내 무엇으로 변할 때까지냐면 할렐루야로 변할 때까지 우린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 3편의 탄식과 절규가 할렐루야로 끝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뭐를 거쳐가야 되냐면 시편 몇 편을 거쳐가야 되나요? 1편과 2편을 거쳐가야 합니다. 근데 저번 주에 우리가 얘기를 나누기를 시편 1편은 뭐의 요약판이라고 말씀드렸던가요? 모세오경. 무엇을 주야로 묵상하라고요? 시편 1편은 무엇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되어 있나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 이 율법이란 단어는 여기 이 오경의 토라와 같은 단어라는 거. 그럼 결국은 시편 1편은 무엇을 다 요약해 놓은 건가요? 모세 오경을 요약해서 여기에 딱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면 성문서의 시절을 살아가기,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마음속에 우리의 삶으로 만들어서 걸어가야 될 게 뭐냐면 모세 오경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의 삶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이 시절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그 말씀 오경 속에 있는 그 내용을 우리의 삶으로 승화시켜서 걸어가지 못하면
언제 어느 곳에서 쓰러지고 자빠져서 더 이상 재기하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고 무너져 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시편 1편의 의미입니다. 그럼 이제 뭔가 하나 남았죠. 가운데 뭔가 하나 빠져 있죠. 3편으로 시작해서 성문서가 가는데 뭔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시편 2편. 그럼 시편 2편은 뭐의 요약판이라고 생각되어지나요? 예언서 전체를 요약하는 겁니다. 시편 2편이요. 그럼 성문서가 시작할 때까지, 시편이 시작할 때까지 그동안 있었던 성경이 뭐란 얘기인가요? 토라가 있었고요, 예언서가 있습니다. 여기 예언서가 시작할 때는 토라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토라만 주야로 묵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문서가 출발할 때는 뭐도 있나요? 예언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만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단계도 이제 우리의 삶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언서의 핵심 주제가 뭘까요? 이제 시편 2편 아까 우리 목사님 같이 교독을 했는데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죠? 암송을 하라 그래도 이제 암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성경을 이제 본문을 읽고 나서 이제 머릿속에서 백지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말씀을 듣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댁으로 돌아가실 때는 아무것도 남지 않죠? 본문을 읽을 때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일주일을 살자는 의미입니다. 수요 예배,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본문을 읽고 말씀을 증거해 주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일주일 동안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서 3일 예배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작심 며칠인가요? 작심 3일밖에 안 되니까 또 3일에 나와서 또 본문을 읽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각성을 갖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자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겹게 만들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배하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배가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입니다. 자, 오늘 본문 시편 2편이었는데 시편 2편과 더불어서 예언서를 생각해 보면 시편 2편과 예언서를 더불어서 생각해 보시면서 예언서 전체의 핵심 주제가 뭘까요? 이제 똑똑하신 분은 어디에서 주제를 파악하느냐 하면 시편 2편만 그 간단한 것만 생각하면 아, 예언서는 이런 주제를 갖고 있겠구나.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겠구나. 단 한마디로 줄일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예언서. 이제 메시아 얘기하시면 자꾸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러지 마시고요. 최대한 구약 성경 속에서 해답을 얻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자는 얘기입니다. 자, 뭐만 생각하시면 되느냐면 복이 있다는 말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보시면 압니다. 시편 1편도 복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2편도 복이 있다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나요? 여호와께로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만 피하는 자. 어떤 의미일까요? 여호와께로만 피한다.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을까요? 예, 이 예언의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열방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세상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과 군왕들이 일어나서요, 누구를 치려고 호시탐탐 노리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었거든요. 열방 중심에다 갖다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토라를 묵상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키면서 세상 속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만 사는 겁니다. 다른 건 쳐다보지 않고요. 그럼 누구와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을까요? 세상과 당연히 충돌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과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낮아지고 섬기고 종이 되고 그리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다른 사람을 앞장 세우며 나는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나는 낮아지고 끊임없이 이런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세상의 원리와 원칙은 어떤 건가요? 성공의 원칙은 뭔가요? 어디로 올라가야지 성공하는 건가요? 세상 속에서는 높이 올라가야 됩니다. 뭘 해서라도 올라가라고 하느냐면 짓밟아서라도 경쟁에서 최고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낙오시키고 올라가서 최고가 되라라고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세상의 성공 논리입니다. 옆에서 누가 죽어가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쓰러뜨리고 무너뜨려야지만 내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타협이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무슨 짓을 해서라도 거기까지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의 방식은 절대로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가 생기기 시작할 것이냐면 이제 다툼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요, 다툼과 갈등, 세상과의 갈등과 고뇌가 생기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사시고 계시다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갈등과 고뇌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갈등도 생기지 않고 어쩌면 나는 이렇게 세상과 이렇게 잘 맞아서 잘 돌아가고 있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있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삶이 느껴진다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누구의 말을 따라가고 있는 중인가? 세상의 말에 타협해서 쫓아가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가는 사람은요, 토라를 주야로 묵상하며 이 토라가 나의 삶이 되어 있는 사람은요, 세상과 절대로 같이 공존하며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다툼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시편 2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언서의 모든 것을 요약하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이 세고 권력이 넘치며 아무리 물질적인 풍요 가운데서 나를 찍어 누르며 한순간이라도 나를 한순간에라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날려버릴 것 같은 위력이 있을지라도 세상에 기대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언서의 시대는 바로 그런 겁니다. 세상의 힘이 우렁차고 나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버리고 완전히 송두리째 뿌리째 뽑아버릴 것 같은 그런 위력이 느껴질지라도 누구만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라.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로만 피하라. 그걸 시편 2편에 요약해놨습니다. 오직 어떠한 정황 가운데서도 여호와께로만 피하는 자, 여호와만 의지하는 자, 그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중입니다. 그럼 우리는 두 가지의 신앙을 우리의 삶의 좌우명으로 삼아야만 무엇과의 여행을 시작하냐면 시편과 함께 떠나는 신앙 여행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시편 1편 속에서 토라를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나의 삶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로 시편 2편을 통해서 어떤 삶의 정황과 여건 속에서도 그 어떤 것도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고요,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우리의 모든 신뢰와 의지를 두고 쫓아갈 각오가 되어 있을 때, 그때서야 이제 뭐가 시작되냐면 진짜로 시편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신앙 여정을 시작하는 겁니다. 하지만 시편 1편과 2편이 나의 삶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요, 절대로 이 여정을 떠날 수도 없고요, 떠나봤자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어디에서 내 신앙이 공중분해가 되어서 산산조각이 나서 사라져버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시편 1편 속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때 무엇을 느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가요? 저번 주를 요약하는 겁니다. 무엇을 느낄 수 있다라고 요약했나요? 토라 속에 무엇이 있길래 토라만 주야로 묵상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고 얘기하셨다라고 말씀드렸나요? 네, 우리가 합의 보기를 토라 속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 그러면 이제 시편 3편 1절씩만 한번 읽어봅니다. 3편 1절, 4편 1절, 5편 1절, 1절만 읽어봅니다.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는 겁니다. 자, 1절, 3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4편 1절 같이 읽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5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6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7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8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왜 1절만 읽었을까요? 공통점이 뭔가요? 여호와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부터 시편이 시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를 알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있는 자만이 이 시편의 기도와 고백들을 쏟아부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절에서 벌써 누구를 부르는 것부터 시작하느냐면 그 어떤 것도 부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힘도 권력도 물질도 그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부르는 것부터 시편이 시작하느냐면요, 여호와여라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는 것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편이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중에 단 한 편도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을 부르는 단 한 편의 시편도 없습니다. 136개의 시편이요, 1절에서 누구를 부르고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1절에서요. 나머지 14개도요 2절 아니면 3절 아니면 4절에 반드시 누가 들어가 있냐면 여호와 이름이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100% 누구를 향해서 부르짖어진 말씀들이냐면 기도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은 말씀들입니다. 아무리 절박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지금 다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시편 22편이거든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있느냐면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삶의 해답이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응답할 수 있는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시편 기자들은 입을 떼고 있는 중입니다. 단 한 편의 시편도 사람을 향하여서라든가 권력자를 향하여서라든가 어떤 능력자를 향하여서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100% 모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습니다. 무엇을 묵상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토라를 주야로 묵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토라를 주야로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삶의 정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 꿇고 그분께만 아뢰고 그분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라를 묵상해서요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딴짓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짓을 할까요? 짓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무슨 일을 벌일까요? 절박한 상황이 닥치면 급전이 필요해요. 너무나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이제 뭐부터 생각하나요? 마이너스 통장을 어떻게 해볼까? 전화를 걸어서 누구에게 먼저 의지하려고 하죠? 사람에게, 가장 먼저 나에게 내 통장으로 돈을 쏘아줄 수 있는 사람. 전화기, 수화기를 들고 놓았다 올렸다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그런,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사소한 문제일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문제일지라도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느냐, 아니면 수화기를 들고, 아니면 누군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를 향해서 내가 의지를 두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가는 길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무엇과 무엇이 갈라지느냐 하면요, 의인과 악인이 갈라져 가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 시편 속에서 의인과 악인은 절대로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악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절대 시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몇 절을 보시냐면 시편 35편 11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봅니다. 시편 35편 11절부터 35편 11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가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한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연애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도다. 자, 이 나를 향하여 악의를 갈고 공격해대는 이 악인들이 어떤 사람이었던가요? 내가 어떻게 해줬던 사람인가요? 내가 무엇처럼 여기면서 내가 형제처럼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며 그렇게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어디로 돌아왔느냐면 나에게 돌아왔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내 형제에게 하듯이 아플 때 힘들 때 금식까지 해가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도왔고 그들을 또 돌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이 적이 되어서 나에게 달려들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41편 9절 한번 보시면요. 41편 9절 한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누군가요? 원수가 악인이요 멀리 있는 자가 아닌 거예요.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적이 되어서 악인이 되어서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이 친구는 어떤 사람이기도 하느냐면요. 몇 절을 보시냐면 5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요. 55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가까운 친구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로다.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어디에도 같이 다녔다고요? 하나님의 집안에도 같이 다녔습니다. 무엇을 같이 드렸다는 얘기인가요? 예배도 같이 드리면서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원수가 되어 있고 악인이 되어 있고 나를 향해서 해코지를 하기 시작합니다. 같이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를 드렸던 같은 성도들이 적이 되어서 원수가 되어서 치고받고 싸우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요, 한순간에 뒤바뀌는 겁니다. 삶의 자세와 방법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20편을 보시면요, 시편 20편 보시면 바로 어떻게 갈라서느냐, 20편을 보시면 몇 절을 보시느냐 하면 7절을 보시면요, 6절 7절 한번 읽어봅니다. 20편 6절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병거와 말을 의지할 것이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할 것이냐 양당 간의 결정이 나고 갈라서는 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전쟁터에서는 뭐를 의지해야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예, 전쟁터에서는 지금 병거들이 뿌연 먼지를 일으키면서 저쪽에서 적진에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거대한 병거와 수레들이 정말 구름대같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것과 맞붙어서 싸우기 위해서는, 전쟁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인가요? 예, 무기가 필요한데 어떤 무기가? 북한처럼 핵무기를 만들어야 될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그 당시로 봐서는 뭐에 의지해야 되는 건가요? 병거와 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시체제에서는 구해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전략 무기들을 만들 때 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게 지금 전시체제라고 한다면, 전쟁 중이라고 한다면, 지금 말병거들이 거대하게 밀려온다면 우리도 병거를 만들어서 같이 맞불을 놓아야지만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삶의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저들은 말과 병거를 의지하면서 달려올지 모르겠지만 나는 오직 누구만 의지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이름만 의지할 것이라. 이게 우리의 삶의 길이 된다면 결국 무슨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냐면요, 목숨을 내놓고 살아가는 겁니다. 병거가 없어도 말이 없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18만 5천 명의 아시리아 군대를 하루아침에 몰살시켜버릴 수도 있다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말과 병거를 긁어모으기 위해서 혈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 처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하느냐면 그런 순박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삶의 전쟁터 속에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이 전쟁터 속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으며 어떻게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승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 그게 분명하게 정해져야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로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야만 되는 길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2편부터 한번 시작해 봅니다. 2편을 넘겨서요, 2편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예언자들의 시대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언의 시대에는 누가 대표자로 서기 시작하느냐 하면
왕들이 대표자로 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목자로서 왕들이 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왕들이 잘 행동하면요, 예언자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왕들이 제대로 서나가지 못하면 누가 나타나기 시작하느냐면 예언자들이 목청을 돋구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예레미야가 처음에 목소리를 높였을 때는 어느 때였느냐면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하기 전에 5년 동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런데 요시야 왕이 개혁 정책을 시작하면서 종교 개혁을 단행하기 시작하자 예레미야는 뒤로 숨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왕이 대표자로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거든요. 요시야가 모든 것을 이어받아서 종교 개혁을 대대적으로 단행할 때는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뒷전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요시야가 죽은 다음에 그 아들들인 시드기야와 여호야김이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하자 예레미야는 또다시 나타나서 여호야김 시절과 시드기야 시절에 목숨을 내놓고 외쳐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결국은 왕이 제대로 서서 백성들을 이끌고 가면요, 예언자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표자로 세워놓은 왕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 예언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제사장들이 무너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 지금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율법을 우리는 이것을 기쁘게 달게 받으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도구로 삼지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낮아져야 한다, 섬겨야 한다, 종이 되어야 한다, 희생해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자기들의 삶을 결박하고 속박하는,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봐서 알잖아요. 교회 가자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나요? 이게 어렸을 때는 그래도 쫓아가죠, 초등학교 때는. 근데 이게 머리가 커가면서 사춘기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뭘 내세우기 시작하냐면 자신의 주권을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나도 생각이 있는데 왜 자꾸 억지로 강요하느냐고, 나도 생각이 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내버려 두라고, 이제 그런 큰 소리를 치기 시작하죠. 무엇으로 느끼기 시작하냐면 속박과 굴레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인생을 살려가고 인생을 이 세상 속에서 가장 멋지고 아름답게 다듬어 갈 수 있는 그 길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런 지하에 구속과 속박이다라고 폄하해버리고 따라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속이다, 속박이다, 결박이다라고 얘기하며 풀어버리려고 합니다. 풀어야지 편하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풀어야지 자기들 마음대로 살 거 아니에요. 호령하면서 정말 자기들이 원하는 것 손에 넣기 위해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셨느냐면 대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왕과 기름 부은 자, 그 자가 바로 세우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4절, 5절, 6절을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 5, 6 같이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을 다 아시고 계시고 세상이 이 지경으로 돌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위기감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고통과 절박감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본받아야 될 필요가 있느냐면 토라를 묵상하면요, 지금 시편 2편 바로 이곳에서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큰 소리를 치면서 호언장담을 해대고 세상을 뒤집어 엎을 것처럼 기고만장할지라도 우리의 가슴 속에 뭐만 새겨놓으면 되느냐면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웃으신다. 우리 하나님이 너희들을 비웃고 계신다. 이제 너희들이 끝이 눈앞에 다다랐다라고 우리가 확신하며 고백하고 신뢰한다면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바라보며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이냐면 비웃을 수 있을 것이고요, 웃을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끝이 눈앞에 다다랐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이 우리 가슴속에 있다면 우리는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흔들리면요, 언제 어느 때 무너질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미 무너져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타협의 길로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하늘에 계신 분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비웃으신다. 그리고는 우리 하나님의 방법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세상의 악인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6절을 보시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나의 대표자를 이 땅에 두었으니 그가 너희들을 대적해서 너희와 싸울 것이라. 내가 직접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언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요, 대표자가 서서 세상과 맞부딪혀서 싸워나가는 겁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람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이 사람이 누군가요? 시편 3편부터 시작하는 다윗이 될 거고요. 또 이제 지금 이 시대는 누굴까요? 예, 이제 예수님께 다 몰아붙여 놓고 나는 뒤로 싹 빠지고 예수님만 계속 십자가 지시고 종기 영광 모든 것에 내가 다 짊어질 터이니 멸시천대 십자가는 주님 홀로 계속 지고 가십시오. 이제 예수님만 얘기하면 모든 게 끝나는 거죠. 그런 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 삶은 뭐냐면 우리한테 다 보여주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세상을 이기는 것이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길입니다. 세상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가 낮아져서 내 목숨까지 내놓겠다라고 하는데 누가 감히 덤벼들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죽겠다고 하는데, 내가 세상을 위해서 죽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겠다는데 누가 감히 덤빌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십자가의 길이고 그게 지금 우리가 고난주간에 배워야 될 삶의 길이라는 겁니다. 아무도 덤벼들 수가 없습니다. 죽겠다고 하는 사람 누가 감히 덤빌 수 있겠어요? 우리도 지금 걸어가야 될 길이 뭐냐면, 누구를 세워놓으셨냐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의 대표자로, 이 시대 왕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놓으시고요, 우리가 세상에 맞부딪혀서 세상을 이겨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우리를 대표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입술에서 뭐가 쏟아져 나가야 되는 건가요? 누구의 말씀이요? 예언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술에서 쏟아져 나가는 겁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내가 나의 왕들을 나의 거룩한 수지 선한 목자교회에 세웠다 라고 얘기하면 여기에서부터 뭐가 쏟아져 나가냐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 나가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7절부터 이게 쏟아져 나가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7, 8, 9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나를 통해서 쏟아져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너희들에게 전한다. 너희들이 철장으로 부서짐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질그릇같이 깨어질 것이라. 결국 이게 그들의 운명이라는 겁니다. 우리 입술에서 이게 쏟아져 나가는 겁니다. 세상은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뢰하는 그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산산조각이 나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오직 여호와를 섬기고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망하고 말 것이라. 이것이 시편 1편과 2편의 결론입니다. 시편 1편도 결론이 누가 망한다는 얘기인가요? 악인은 망하리로다. 시편 2편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지 않는 자들은 길에서 결국은 망하고 말 것이라. 이게 결론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는 뭐가 주어지느냐 하면 이제 시편 1편과 2편을 한번 적어 놓고요, 출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벌써 절반이 갔어요.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예, 오늘은 조금 늦어진다 생각하시고, 예, 바쁘신 분들은 먼저 나가셔도 됩니다. 예, 제가 또 나가신 다음에 악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좀 각오하시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1편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복이 있다. 그 다음에 시편 2편은요, 여호와께로, 이걸 더 강조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좋으면 여호와께로만 피하는 자, 시편 1편과 2편은요
시작이 뭐냐면 1편 1절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해서요, 시편 2편은 무엇으로 끝을 맺고 있느냐면 복이 있도다로 끝내고 있습니다. 그럼 시편 1편과 2편은 무엇으로 감싸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복이 있다로 시작해서 복이 있다로 끝을 맺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시편 1편과 2편은 무엇을 하는 이야기로 가득 들어차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복을 주는 이야기. 이렇게 살아가면 복된 삶이 있을 것이라, 그걸 강조해 주면서 이제 복된 삶을 사는 길이 바로 시편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길로 열려져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시편 전체는 무엇을 주기 위한 목적이 있느냐 하면 복된 삶을 이루기 위한,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복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럼 누가 형통하는 거죠? 의인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하고, 악인들은 어떻게 되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망하는 거지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로만 피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복이 있고 그리고 잘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자, 그럼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어떤가요?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나요? 시편 1편과 2편이. 여호와의 율법만 주야로 묵상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 자, 우리 인생살이가 어떻든가요? 이제 웃으시는 분들은 이미 쓴맛 단맛 다 보신 겁니다. 이제 뭔가 느끼시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자, 여호와의 율법만 주야로 묵상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 인생이 어떻든가요? 삶의 길들이 예, 만만치가 않죠. 이게 이대로 되든가요? 여호와께로만 피하면 복이 넘치고 축복이 넘쳐서 행복이 가득 차서 아무런 고통이 없이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지든가요? 예, 아니에요. 예, 그럼 아니란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거짓이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시편 1편과 2편이 이렇게 시편 전체를 보는 눈으로 분명히 들어가 있는데, 근데 우리는 이미 시편 3편부터 들어가지 않아도 뭘 느끼기 시작하느냐면 이건 좀 뭔가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실제 인생길의 삶 속에서, 저도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공학을 전공했거든요. 공학을 전공해서 대학을 졸업해서 직장 생활을 몇 년간 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몇 년 하면서 제가 뼈저리게 느낀 게 뭐냐면요, 참 다른 사람 돈 먹기 정말 힘들더라고요. 정말로요. 정말 이건 뼈를 깎아내는 것 같이 눈치를 봐가면서, 그리고 1년 2년 지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다른 동기들은 진급하기 시작하고요. 저는 어떻게든지 신앙인의 삶을 살려고 이 퇴근 시간 땡 하면 교회 지하실로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이 상무님이 앞에 서 있건 전무님이 앞에 서 있건 간에 나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그분들 앞으로 그냥 당당하게 지나서 기도하러 갔는데, 결국 1년 2년 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하느냐면 진급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진급에서 누락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 무섭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 일을 평생을 할 수 있을까? 정말 힘겹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느끼는 게 뭐냐면, 지금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저는 가장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직장생활을 하시면서 또 하나님을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 여러분들은 가장 존경받아도 마땅한 대단한 분들입니다. 저는 그 과정이 얼마나 쉽지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존경받아야 되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상급이 크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이 신앙을 펼치면서 간다는 것 자체가 절대로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펼쳐가야 될 삶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시편 1편과 2편 이렇게 되어 있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린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편 3편부터 시작해서 150편까지를 무엇으로 보느냐면 우리의 신앙 여정, 인생길로. 그래서 탄식으로 시작해서 결국 무엇으로 끝내는 건가요? 찬양으로 끝을 맺어야 되잖아요. 그럼 탄식으로 시작해서 이런 삶의 정황들 가운데 탄식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마침내는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것이 찬양으로 변해져 갈 수 있을 것이냐, 그걸 이제 시편은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삶의 정황이 절박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와 똑같은 삶의 정황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 가운데서 결국은 승리해서 찬양으로, 탄식을 찬양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가, 시편은 그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편 전체를 통해서 신앙의 인생길을 같이 나눌 거고요,
다다음 주에 이제 일주일 쉬시고 다다음 주에 오실 때는 뭘 하느냐 하면 역사적인 신앙기를 볼 겁니다. 시편 150편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알알이 다 심어 놓으셨거든요. 그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시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또 무엇인가. 그래서 다다음 주에 오실 때는 반드시 시편 150편을 통독하고 오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중간에서 길을 잃고 헤맬 수밖에 없거든요. 아시겠죠? 한 주 동안 휴가를 줄이는 이유는 고난주간에 열심히 묵상하라는 의미에서 시간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자, 3편부터 150편까지 가는데 쉽지 않은 여행길인데 세 시편만 한번 같이 살펴볼 겁니다. 세 시편을 살펴보면서 인생길이 어떻게 연결되어져 가는지, 그리고 문제는 무엇인지,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는지, 하지만 무엇을 우리의 삶 속에 좌우명으로 삼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던가요? 시편 1편과 2편이 우리의 삶이 되어 있어야지만 이 신앙의 여정을 완수할 수 있고 마무리할 수 있다는 거. 자, 시편 37편으로 한번 가봅니다. 시편 37편. 37편은 이제 신앙의 길에서 5분의 1 정도밖에 가지 않았습니다. 5분의 1 정도. 5분의 1 정도 걸어가면 한 20대, 30대쯤 되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만만하게 보일까요? 아니면 뭐 직장에 취직해야 되고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만만치 않은 삶이 펼쳐지겠죠? 자, 37편을 보시면요.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벌써 무슨 일이 펼쳐지기 시작하나요? 지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쐐기를 받고 있나요? 불평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가 입에서 쏟아져 나오기 직전이라는 얘기인가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이 쏟아져 나오기 직전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이제 37편은 낱낱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몇 절을 보시느냐 하면 7절을 보시면 됩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자기 길이 형통하고, 이게 아멘 하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 자기 길이 형통하고 악한 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형통한다라고 했었나요? 시편 1편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형통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바람에 나는 겨처럼 망하고 말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시편 1편이거든요. 그런데 누가 형통하고 있나요? 지금 악인들이 형통하고 있고요. 그리고 악한 꾀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이렇게 악인의 꾀를 쫓아가는 자는 망하고 말 것인데, 그런데 여기에선 악한 꾀를 이루는 자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잘 되고 있죠. 심지어는 어디로 보시느냐 하면 35절도 보시면요. 35절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뭇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시편 1편에서는요. 누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무성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던가요? 의인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무성한 것처럼 잎이 청청하게 그렇게 번성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시편 37편 인생길에서요 5분의 1 정도밖에 안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펼쳐지는 현상은 뭐냐면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시편 1편이 어떻게 된 건가요?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시편 1편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이요 완전히 다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의 말씀이 안 맞는다는 얘기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맞는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뭐 뒤도 안 돌아보고 훌훌 털고, 그렇죠? 교회를 떠나야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자는 얘기인가요?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이 시편 기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37편의 시편 기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도 똑같은 상황을 경험합니다. 어쩌면 그렇게도 악인들이 잘 되는지, 어쩌면 그렇게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떵떵거리며 큰소리치며 사는지, 그게 지금 우리가 눈앞에서 보고 있는 삶의 정황들이거든요. 이럴 때 어찌해야 될 것인가? 자, 한번 봅니다. 37편 몇 절을 보시냐면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누가 비웃으신다고요? 주께서 비웃으신다. 이거 몇 편에 있었던 건가요? 시편 몇 편인가요? 시편 2편에 있었던 겁니다. 그걸 잊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것을, 말씀하셨던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잊지 않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몇 절을 보시냐면 20절 같이 읽습니다. 20절 같이 시작.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이건 누구는 망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악인들은 지금 흥황할지라도 망하고 말 것이라 가슴속에 확신이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이런 확신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이런 확신도 있습니다. 25절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25, 26 같이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지금까지 인생길을 살아오면서 의인이 절대로 구걸하거나 망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반드시 의인은 승리한다. 이 사람의 가슴 속에는 이 확신이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지금 악인들이 흥황하고 번성하고 잘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가슴 속에는 아직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웃고 계시고요. 그리고 의인들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어디에서 오는 확신일까요? 예, 약속의 말씀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29절, 30절, 31절 보면 그게 해답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마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율법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바로 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마음속에 무엇을 잊지 않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무엇을 하는 걸 잊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시편 1편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 이것을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놓치지 않습니다. 삶의 어떤 정황 가운데서도 굽히지 않고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지금 내 눈앞에서 이상한 현상이 펼쳐지지만 이것은 현실이 아니고 잠시 잠깐 악인들이 잘 되는 현상일 뿐이라는 거. 현실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현실이라는 거. 그 현실을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 땅 위에서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는 것을 가슴속에 새기면요, 이제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법이 내 가슴에 있으니 내게 실족함이 없을 것이라. 시편 1편을 가슴에 새기고 흔들리지 않는다면요, 어떤 삶의 정황 가운데서도 쓰러지지 않고 갈 수가 있습니다. 뭐가 회복되어졌나요? 시편 1편의 신앙이 가슴속에 그대로 회복되어져서 남아 있습니다. 한 가지가 더 회복되어져야 되겠죠. 그게 뭘까요? 무엇이 우리의 삶의 좌우명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가요? 시편 몇 편이요? 시편 1편과 2편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삶의 방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어느 곳에서 공중분해가 되어서 우리의 신앙이 산산조각 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1편이 그대로 가슴속에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무엇도 가슴속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2편의 신앙도 흔들림 없이 가슴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37편의 맨 마지막 절을 보시면요, 40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누구만 의지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여기서 의지했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어떤 단어와 히브리어로 똑같으냐면 피하다라는 단어와 히브리어 단어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왜 다른 뜻으로 번역해놨는지, 개역판에서는 여기가 피하다였습니다. 그리고 2편에서는 뭐였냐면 의지하다였어요. 근데 개역개정판에서 이걸 또 바꿔놨어요. 같이 통일을 시켜줘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미비한 번역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뜻을 펼치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무엇을 가슴속에 새기지 않으면 절대로 신앙의 승리를 이뤄낼 수 없다고 확신하느냐면 시편 1편과 2편이 우리의 신앙의 길로, 우리의 신앙의 결단과 고백으로, 신념으로 확신 가운데 여기에 새겨져 있지 않으면요, 언제 어느 때 쓰러질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삶의 정황은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흐트러뜨리려고 사단이 끊임없이 농간을 부릴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눈앞에서 펼쳐갈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잃지 않으려면, 이 신앙의 여정을 끝내지 않으려면, 할렐루야 찬양이 울려 퍼질 때까지 가려면 결국 1편과 2편은 우리의 신앙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몇 편째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냐면 5분의 1까지밖에 안 갔는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보면서 그 불평이 나올 만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신앙의 길을 절반 정도 걸어가면 어떨까요? 절반 정도 걸어가면 모든 게 상황이 다 좋아지고 평정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시편 1편과 2편이 그대로 현실이 되어서 펼쳐질 것인가? 이제 절반쯤 걸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예, 우리 인생길 다 걸어보셨잖아요. 상황이 좋아지든가요?
뭐가 좋아지든가요? 상황이 좋아지든가요? 내가 강해지든가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상황을 변화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내 신앙을 그렇게 강력하게 만들어서 상황에 부딪히게 만드시는지. 근데 이제는 이런 상황 정도는 이제는 뭐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고 왔는데 이까짓 거 하나는 그렇죠? 목숨을 내놓고 건너갈 수 있는 것이 돼버리는 거죠. 자, 신앙의 절반쯤 걸어왔습니다. 73편쯤 왔습니다. 상황이 어떤지 한번 보시죠. 73편. 37편과 한번 비교해 보면서요. 73편을 봅니다. 1절만 1, 2절 한번 읽어봅니다. 1, 2절 같이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제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나의 걸음에 실족함이 없다라고 확신 있게 부르짖었던 게 시편 37편입니다. 그런데 73편 중간쯤 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이제는 실족하기 바로 직전까지 와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똑같아요. 다를 바 없습니다. 3절에 그 이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제는 질투합니다. 이제는 질투합니다. 악인이 얼마나 잘 되면 질투할 정도까지 될까? 형통하고요. 그 다음에 오만한 자들이 잘 됩니다. 시편 1편 뭐라고 돼 있나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들은 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누가 잘 되고 있나요? 오만한 자들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들이 형통합니다.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 73편은요 얼마나 가슴속에 한이 맺혔으면 무엇을 낱낱이 얘기하고 있느냐면 얼마나 악인들이 형통하고 있는지 하나님 제발 보십시오. 하나님 보란듯이 지금 나열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이 사람의 심정이 어떨 것인가, 여러분들의 삶의 경험들과 한번 연결시켜서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악인이 잘 되는 내용이 여기 낱낱이 고백되어져 있습니다. 4절부터 11절까지, 악인들이 12절까지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자, 4절부터 12절까지 제가 한 절 읽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다 같이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로다. 이 사람이 얼마나 가슴에 한이 맺혔으면 악인들이 이렇게 잘 되지 않습니까? 라고 낱낱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죽을 때에도 강건하고, 이 사람이 지켜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너 이렇게 잘 되는데 너 죽을 때는 급살병을 맞아서 너 일순간에 쓰러져서 죽어버릴 것이라. 그래서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너 그렇게 죽을 거야.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떻게 죽나요? 죽을 때도 어떻게 되나요? 9988 234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4일째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의 삶은 얼마나 고통스러울 것인가. 지금 끊임없이 그 사람은 악인의 삶을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고통스러운 삶이 전혀 없습니다. 악인은 너무 잘 되고요. 그리고 악인들은 자기들이 원했던 소득보다 더 많은 소득을 얻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악인은 1,000만 원만 벌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를 갖다 주시는 건가요? 이제 억에 또 이렇게 한이 맺히셔가지고, 억에 한이 맺히셔가지고 1,000만 원만 벌어도 된다라고 이 악인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뭐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10억, 20억을 갖다 퍼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심정이 어떻게 될까요? 뒤집어지죠. 나는 어떻게든지 최저 생계비만 맞춰주시면 하나님을 믿고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싶은데 그놈의 최저 생계비마저도 띄엄띄엄 죽을 똥 살똥하면 한 번 넣어주시고 또 죽을 똥 살똥하면 또 한 번 넣어주시고. 제 삶이 그래요. 제 삶이. 여러분들 삶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한꺼번에 왕창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띄엄띄엄 주신 다음에요, 요것도 조금만 한 번만 낭비하면 이게 또 삶의 경제가 완전히 파탄이 나서 무너질 정도가 되게 만드셔서 찔끔찔끔 아주 누구만 의지하게 만드시는 건가요? 아주 사악하신 하나님이시죠? 죄송합니다.
아주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삶의 길을 보여주시면서 따라가게 만듭니다. 지금 악인의 삶은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만하게 부르짖고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의 징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보시면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의인인, 같이 시작.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나는 아침마다 재난을 겪고 징벌을 당하면서 고통과 좌절 가운데 신음하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시편 73편 중간쯤 왔더니 이 지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악인들은 이렇게 잘 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나는 이렇게 이 지경 고통과 좌절 가운데 신음소리 내면서 살아가고 있고,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성질대로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질대로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하나님 믿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고 뭐 좋은 부귀영화를 보겠다고 하나님 믿고 살아갈 필요가 있겠는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는 오히려 안 믿는 자가 더 잘 되는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이 무슨 유익이 될까? 후회스럽기 시작하고요. 이것 때문에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요. 실제 삶 속에서 이런 것 때문에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은 이미 출발할 때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만한 세상이 아니라, 순수한 신앙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쐐기를 박으신 게 뭐냐면 1편과 2편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신앙의 여정을 완수할 수 있고 마무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도 아시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살아갈 때 이 세상이 얼마나 거칠은 세상인지 하나님도 아시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시작할 때 1편과 2편을 우리의 삶의 길로 만들어야만 한다고 쐐기를 박으시고 출발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고백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13절 보시면요,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처럼, 우리의 말처럼, 불평처럼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내 손을 깨끗하게 하고 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슨 부귀영화를 보겠다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인가? 이게 다 헛것 아니냐? 이런 신앙을 왜 따라갈 필요가 있겠는가? 이렇게 의인의 마음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의인의,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 속에서도요, 끊임없이 똑같은 불평이 쏟아져 나오고요, 똑같은 고백이 쏟아져 나옵니다. 저는 그래서 시편이 좋습니다. 나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 울부짖고 있어서 그래서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왜 저를 이 지경까지 몰아가시는 겁니까? 사지로 완전히 낭떠러지까지, 완전히 떨어지기 직전까지 왜 이렇게 몰아가시는 겁니까? 그 절절한 고백들이 저만의 고백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길을 걸어왔던 수많은 사람들의 삶 자체가 동일한 삶의 길이었다는 것. 그런데 그분들이 결국 마침내 할렐루야의 찬양을 울려 퍼뜨렸다는 것. 그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길을 따라가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래도 여기에서 실족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또다시 힘을 내어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었던 비결, 이 사람은 그래도 끝까지 누구를 붙들려고 애를 썼느냐면 이 궁금증,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까? 무지몽매히 찾으려고, 응답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이렇게 해답을 얻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6절부터 같이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어디에 들어갈 때야 해답을 얻었다고 얘기하나요? 내가 스스로 고민하고 고백할 때는 전혀 해답이 없었는데 성소에 들어갈 때야, 교회에 가서야 드디어 해답을 얻었다는 겁니다. 교회에 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야 드디어 해답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교회 예배에서, 성전 예배에서 뭐가 쏟아져 나갔을까요? 누구의 말씀이 쏟아져 나갔을까요? 제사장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지만 우리를 세우기 위한 의미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 그것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는
내 잘못되었던 삶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다시 돌이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에서 벌어지는 것이고, 목사님들과 여러분들이 또 리더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부을 때 이런 역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교회에서는요,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 나가므로 갈급하고 갈증을 느끼며 세상 속에서 고통과 좌절 가운데 신앙을 포기할 뻔한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므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길들이 열려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교회가 서 있는 목적입니다. 그게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는데요,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 무너지기 직전이었는데요, 어디에 들어가서야 드디어 해답을 얻었냐면,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야, 성전에 들어가서야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잃어버렸던 것이 무엇인가, 누구를 만난 건가요? 하나님을 회복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회복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쏟아붓습니다. 20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20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징씀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으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세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이보다 더 나은 신앙 고백이 시편에 있을까? 하늘에서도 하나님밖에 없고 이 땅에서도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게는,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이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리가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회복하느냐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그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밖에는 나의 구원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율법을 들을 때 누구를 향한 신앙이 회복되어졌느냐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커 보이고요, 세상이 더 위력적으로 보이는 그 순간에 우리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위력적이고 강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큰 물보다도 더 위대하시고 더 강하시다라는 확신이 우리 가슴속에 넘쳐날 때 우리는 그 어떤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붙들고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신앙을, 하나님을 회복하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뭐가 회복되어졌나요? 시편 1편의 신앙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이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럼 마지막에 회복해야 될 게 뭔가요? 시편 2편이 이제 회복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야지 또 다시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맨 마지막 절 한번 보시죠.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피난처, 피하는 자, 피하는다, 피하다, 여기에 명사형이 피난처가 되는 겁니다. 히브리어 단어로 바로 이 피하다라는 동사의 명사형이 피난처라는 명사형이 되는 겁니다. 이젠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되었다는 얘기인가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셨다는 겁니다.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 1편과 2편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져 있을 때는요, 어떤 여건과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실 것이라 그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한 상황이 어찌하든지 상관없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걸어갈 수 있고요, 다시 추스릴 수 있고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 73편에서 어떤가요?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렇죠? 지금 죽다가 우리도 삶을 걸어가면서 신앙을 거의 놓칠 뻔하다가 죽다가 살아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신앙의 막바지, 이제 중심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이제 신앙의 막바지쯤 가면 한번 이제 여기서 실족할 뻔했고 여기 죽다가 살아났으니까 이제 마지막쯤 가면 어떻게 좀 돼 있어야 되겠죠? 네, 신앙의 승리를 해야 되겠죠? 상황은 어떨까요? 삶의 상황은 어떨까요? 예, 절대 기대하지 마십시오. 절대 기대하지 마십시오. 삶의 상황은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상황은 신경 쓰지도 마라. 네가 제대로 서 있으면 상황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고 얼마든지 지배할 수 있는 것이라. 우리의 신앙이 문제인 것이지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편 92편 한번 보죠.
92편. 예. 자,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지존자여 시편군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지금 1절부터 6절까지 무슨 내용으로 가득 들어차 있나요? 여기 아침마다 밤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예, 주야가 되는 겁니다. 이게 주야입니다. 아침마다 밤마다 지금 뭘 하고 있나요, 이 사람은? 예, 누구를 찬송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라.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일들을 보라. 그걸 끊임없이 아침마다 밤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실족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근데 상황은 어떨까요? 7절 보시면 이렇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악인들은 불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멸망하리이다가 현재형인가요? 미래형인가요? 미래,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누가 지금 흥황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악인들이 지금도 번성하고 있고요. 지금도 잘 되고 있습니다. 형통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똑같아요. 그런데 시편 92편에 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실족한다, 쓰러지기 직전이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똑같이 악인은 번성하고요, 형통합니다. 상황은 똑같아요. 그런데 실족함이 없습니다. 예, 뭐가 우선순위가 됐나요?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까지는 1절에 뭐가 나오나요? 악인들의 형통함이 나를 실족해 한다라고 1절부터 그게 나오거든요. 무엇을 묵상하고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악인들의 삶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요,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을 묵상하면 견뎌낼 수가 없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시어머니들께서 며느님들을 묵상하시면 견디실 수가 있으시던가요? 우리 며느님들 여기 많으신데 시어머님들 묵상하시면 어떤가요? 해답이 나오시던가요? 예, 표정들 보니까 답이 없죠? 사람을 묵상하면 답이 없습니다. 사람을 묵상하면요, 우린 그때부터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해답이 없거든요. 저 인간이 죽어야지 해답이 나는데 어떤가요? 내가 죽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죽여주셔야 되는데 9988234니 그렇게 강건하게 걸어가니 하나님께서도 죽이시지 않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평생을 묵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실족하는 겁니다. 쓰러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단 한 번도요, 악인들의 삶이라든가 너의 삶의 정황이라든가 상황들을 묵상하라고 하신 적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제 인생길을 돌아보면서 제가 절망에 빠질 때, 고통 가운데 거할 때, 정말 좌절감 가운데 거할 때, 그때가 언제였는가를 간간히 생각해 보면요, 그때는 언제였느냐면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내 상황을 묵상하고 있었고요, 절망스럽고 깜깜한 흑암 같은 그 현실을 묵상하고 있었고요, 사람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해답이 없습니다. 절망이 가득 들어차고요, 고통이 가득 들어찹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때부터 견딜 힘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편 1편과 2편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로만 피할 때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92편은요, 이 사람이 흔들리지 않고 실족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습니다. 전에는 악인들의 삶과 형통을 묵상하고 먼저 살아갔었는데 그때는 실족할 뻔했었는데, 근데 이제는 그게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해 주신 것,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주야로 묵상되어지기 시작하면요, 이제 현실이 어떻든지 상황이 어떻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누가 더 크시기 때문인가요? 우리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삶의 정황들을 극복해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무엇을 고백하느냐 하면 10절부터 보시면요, 10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드디어 악인들이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번성하나요? 의인들이 번성하는 것을 마침내 보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숨겨져 있어서 보지 못했는데 하나님만 묵상하고 나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주셨다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의인들이 느껴지기 시작하고요. 나와 같은 삶의 정황들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걸어가는 사람들이 나의 동역자가 되어서 힘이 되어주고 능력이 되어주고 같이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서 같이 걸어가고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안 보였었는데 그게 지금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회복해 나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은 지금 어디에 심겨졌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어디가 피난처인가요? 이제 여호와께로만 피한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에 심겨졌으니까요? 이젠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서 이젠 더 이상 뿌리가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그 어떤 삶의 정황 가운데서도 견뎌낼 수 있는 든든한 뿌리가 열려졌다는 얘기입니다. 뿌리가 내려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피하고 자시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젠 우리의 삶 자체가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결국은 우리의 삶 전체가 완전히 하나님께 뿌리째 옮겨졌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런 신앙의 여정 가운데 걸어가며 이렇게 시편과 1편과 2편을 우리의 삶의 길로 만들어서 이렇게 걸어가면 마지막에 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신앙의 승리를 이루어내는 우리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마지막 종착점이 무엇일까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 이제 그건 어디에 가야지 알 수가 있을까요? 예, 150편. 그 앞에 한 편만 더요. 예, 149편. 자, 149편을 이해하려면 시편 2편과 더불어서 1편, 2편, 149편, 150편. 이렇게 해서 이제 결론이 나는 겁니다. 이제 조금만 참아주시면 결론까지 갈 겁니다. 이제 시편 2편 잠깐 돌아갔다가요. 시편 2편 보시면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2편 1절,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 2, 3절 같이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누가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첫 번째 이방 나라, 그 다음에 이방 나라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세상에 뭐라고 돼 있나요? 군왕들 전에 뭐가 있나요? 민족들. 예, 순서대로 해주세요. 안 그러면 성경을 바꾸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족들. 그 다음에 또 뭐죠? 세상의 군왕들. 그 다음에 뭔가요? 관원들. 뭐라고 주장하고 있나요? 관원들이 그 대적하여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큰 소리치면서 호령하면서 세상이 뒤죽박죽. 이 악인들 때문에요, 의인들이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끊임없이 실족하려고 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좌절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결국 신앙의 여정 동안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여호와께로만 피하는 이 신앙을 가지고 극복해내며 끝까지 걸어감으로 인해서 결국 마지막에 이루어낼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목표점이 어디인지 149편 한번 봅니다. 시편 149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9편 1절부터 5절 같이 시작.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찬양이 울려 퍼지고요. 그 다음에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입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고요. 손에는 두 날 칼이 들려져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누구에게 들려져 있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성도들에게. 이 성도들의 입에서 쏟아나가는 찬양과 손에 들려져 있는 두 날 칼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역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 이것으로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이것으로 무엇을요? 나라들, 그 다음에요 민족들, 그 다음에요 왕들, 그 다음에요 귀인들 어떻게 한다고요? 철고랑으로 사슬로 묶고 사슬로 결박하고 그 다음에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지금 뭐가 바뀌어져 버린 건가요? 여기선 세상이 큰 소리 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자기들 마음대로 그 결박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맨 것을 풀어버리고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뜻만 따르면서 오직 자신들의 목숨을 다 내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갔던 그 성도들의 입술에서 나가는 찬양과 손에 들려지는 두 날 칼을 가지고요, 이 세상 풀려져 나가는 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을 완전히 결박시켜버리고요,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으로 이걸 만들어 간다는 얘기인가요? 세상을 결박하고요, 세상이 맥을 쓰지 못하게 만드는 게 우리의 찬양이라는 얘기입니다. 손에 두 날 가진 칼.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높이 쳐들고 기도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사단이 보기에는 이 성도들이 높이 쳐든 이 두 손은요, 뭐가 되느냐면 사단의 왕국을 격파하는 칼이 됩니다. 우리의 기도하기 위해서 든 손이요, 세상을 격파하는 칼이 되고 무기가 되고, 그리고 세상을 무찌르는 산산조각 내는 무기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우리에게도 무엇이요? 입술의 찬양과 또 우리의 입에 손의 기도를 가지고 무엇을 새롭게 만들어가냐면 세상을 묶어버리는 겁니다. 찬양은 위력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도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께 찬양을 드렸는데요, 그 찬양 한 곡 한 곡이 내 삶을 완전히 뒤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찬양 한 곡 드리는 것이 무엇이 되느냐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의 왕자를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에게 왕이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권자이시며, 하나님만이 내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유일한 신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고백이 등장하는 겁니다. 사단은 절대로 여기에 끼어들 공간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입술에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이 내가 진실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라는 그 고백이 내 삶이 되어서 걸어갈 때요, 사단의 왕국은 산산조각 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것이고요,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왕권이 그 사람들에게로 펼쳐져 가는 거고요,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 곳곳으로 퍼져가는 겁니다. 세상은 맥을 쓰지 못하고요, 내가 내 목숨을 바쳐서 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겠다는데 누가 감히 내 삶을 제어할 수 있겠으며 누가 감히 내 삶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세상을 묶어버리는 겁니다. 누가 세상을 묶어버리는 위력을 가질 수 있느냐면, 시편 1편과 2편의 이 신앙을 버리지 않고요, 삶의 어떤 정황과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이것을 굽히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자이시며 나의 왕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직 우리 하나님께로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힘에도 권력에도 물질에도 의지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우리 하나님께만 피할 것이라. 그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삶을 통하여서 세상을 묶어버리고요, 세상이 맥을 쓰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편은 그런 세상을 원하시는 겁니다. 시편은 약한 것이 아니고요, 비록 탄식과 절규가 울려 퍼지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그 탄식의 절규를까지도 활용하셔서 세상을 묶어버리는 도구로 삼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제 시편 1편과 이렇게 기고만장 큰 소리 쳤던 세상이 묶여졌습니다. 시편 1편과 150편의 차이점이 뭘까요? 시편 1편과 150편의 차이점. 1편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니까 뭐가 갈라져 나갔나요? 악인과 의인의 삶이 갈라져 나갑니다. 150편에 가서 읽어보았더니요, 뭐가 사라져 버렸나요? 악인이라는 이야기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묶어버렸거든요. 마지막에 우리가 이루어야 될 세상, 악인들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세상, 악인들이 전혀 자기들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세상, 그것은 오직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오직 시편과 1편과 2편을 우리의 삶의 길로 삼아서 삶의 어떤 정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비록 실족할 뻔하였을지라도 다시 회복하고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걸어가는 그 삶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용사들을 통하여서 세상이 묶여지고요. 그리고 150편에서는 뭐만 남느냐면 호흡이 있는 자들만 남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찬양할 호흡이 있는 사람들만 남아서 이제 그 찬양으로 세상을 뒤바꿔 가는 겁니다. 호흡이 있다라는 이 호흡이란 단어는 어디에 있었던 단어와 똑같은 것이냐면 창세기 2장 3장에서 이제 아담을 만드시고,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 생기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이 호흡이라는 단어입니다. 시편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오면서 무엇이 회복되어지는 건가요? 창세기에서 인간의 죄 때문에 상실되어졌던 그 생기, 그 호흡이 시편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지므로 이제 시편 150편은 끝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뭐가 회복되어졌다는 얘기인가요? 이제 생기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면서 회복되어진 거예요. 여기에 이제 뭐가 이루어진 건가요? 에덴 동산이 여기에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겁니다. 이제 지금부터 이 시편의 찬양을 가지고 무엇을 이루어가는 삶이 시작되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땅을 에덴 동산으로 넓혀가고 확장시켜가며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라는 겁니다. 시편은 절대로 연약하지 않습니다. 탄식의 그 소리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다 모아서 결국엔 가장 강한 목소리가 되게 해주시고 그 목소리를 통하여서 세상을 뒤바꾸는 삶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가 어떤 역사를 만들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셨으니 우리도 그 삶의 길을 따라서 세상을 뒤바꾸는 놀라운 역사를 펼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어서 주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며 우리 입술의 찬양과 고백으로 세상을 뒤바꾸며 사단의 모든 괴계를 물리치는 놀라운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펼쳐지는 놀라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시는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성도들의 입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고 우리의 손에 둔을 가진 칼이 있는데 이러한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 세계에서 이 찬양과 두 손 높이 든 칼로서 우리의 환경을 결박하고 이 영광을 이 시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호흡이 있는 자는 다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예수 크신 주 나 찬양하리 나는 영광 돌리리 우리 주님께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할렐루야. 크신 주 크신 주 하나님께서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신 사람들은 그 자리에 일어나서 1절만 한 번 더 고백하고 기도합시다.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주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할렐루야. 다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영광 찬양. 예수 크신 주님 난 찬양하리라.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의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하옵소서. 시편 2편의 말씀처럼 하나님 여호와만을 의뢰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오직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세상을 결박하는 주의 왕권을 선포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크게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